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공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야만 또 우리의 앞날을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진행할 수 있기에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지 않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마음들 가운데 있는 옛성질의 것들, 가증한 것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다 걷어내며 오직 성령님께서만 저희들 교회 가운데 운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7별과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귀하신 역사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비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함께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버가모 교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것이 참 많은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7교회 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잠깐만 볼까요? 여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위치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앞에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보기 어려우니까 서머나 교회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는데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요게 서머나 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될 회개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준이 뭐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기준에서 신앙평가를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 기준에서 환난도 아시고 궁핍도 아시는 것, 주님께서 아시는 사항을 알아줘. 그 다음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 기준에서 보니까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실상은 천국의 세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닌 자칭 유대인이 누군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해라. 이 땅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육적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야. 선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내용. 대강 그렇게 읽으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에 원하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략하면 이거는 방부제다 생각하면 돼요. 서머나 그러면 이거는 썩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방부제를 쳐야 된다. 교회가요 중요한 건 썩지 않아야 돼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할 때 이 처음이요 나중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치관적으로 순서적으로 둘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는 게 뭐고 사는 게 뭐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 실상은 천국의 세계. 그 다음에 사탄의 회. 이 사단 우리가 천국을 방해하는 그 존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대응되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 그러면 성령, 이렇게 갈 수 있죠. 성령. 그 다음에 마귀. 그래, 이 마귀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마귀에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귀신, 그러면 이건 내면의 활동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나오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귀신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은 성도들이다. 성도는 누가 역사해요? 속에서 진리 지가 역사하는 사람 성도. 임시 지가 역사하고 있으면 마귀, 귀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마귀하면 천사, 성령, 그 다음에 사단, 이렇게 그 성경을 보실 때 생각하시면서 하면 그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사단이 역사한다 이런 얘기하고는 다 달라요. 이게 한국말인데 뭐 한국말에 있어 사단은 한국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말 이 세상 표현인데 이거를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개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일단 성경에 기록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보면 이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의 회. 교회가 사단의 회가 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사단의 회가 돼서 하는데 성령의 회가 돼야 되거든요. 성령의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회인지 성령의 회인지 이게 자꾸 구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아래 은밀한, 오늘 여기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은밀하게 들어온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거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요. 자, 오늘 그거 얘기 조금 해볼 거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이 뭐냐? 이건 믿음대로 사는 게 충성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충성. 믿음이 뭐냐? 또 얘기해야죠.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믿음이 뭘까? 이런 것도 자꾸 믿음이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믿고 살아요. 그거하고 기독교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그거 같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지요. 둘째 사망에 이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둘째 첫 번째 사망은 뭐고 두 번째 사망이 뭐다. 첫째 사망 그러면 이거는 기본 구원, 두 번째 사망 그럼 이룰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봐나가는데 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머나교회 하면요 우리 딱 생각하셔야 돼요. 서머나교회 판단 기준이 뭐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자 순서적으로 처음 순서적으로 나중. 신앙의 처음은 시발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신앙의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나중은 뭐가 돼요? 부활 승천.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런 분이야. 자 가치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또 엉뚱하게 또 바뀌어요. 가치관적으로 처음은 어디냐? 우리의 처음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럴 때는 가치관적으로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천국. 신앙에서 천국. 그 다음에 가장 그 가치 없는 건 뭐냐면 가치적으로 판단할 때 세상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단지 우리의 뭐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것만 얘기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데 우리가 천국 성질이 죽으면 안 돼요. 천국 성질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뭐가 죽어야 되냐면 세상성이 죽어야 돼요. 세상 걸로는 늘 죽어야 돼. 그리고 그게 죽으면 천국성이 살아나요. 그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요 볼품이 없어요. 그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신 삶이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단을 처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 또로 뭐라 그러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 십자가 죽었으니까 그 재림 예수가 오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막 돌려서 얘기해서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 자기는 이제 재림 예수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한다는 거요.
그 사람들 이론은 그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게.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건 세상성으로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아니죠. 완전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성원화교회의 그 신앙 목표가 뭐냐? 이거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분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늘 점검하면 그 신앙 목표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믿음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생명의 멸류관이 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룰 구원으로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루어야 돼요? 이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야지요. 무슨 기도하시려요? 이제 와서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수. 10일. 왜 10일이냐?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종교도 그래요. 고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는 거, 우리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묘비에 그렇게 썼대. 잘 논다 간다고 써라. 그럼 묘비에다 그렇게 써. 잘 놀다 간다. 그래, 잘 가봐라. 어디로 가나.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또 멋있는 묘비라고 또. 와,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요. 목사님 모임에서요. 성경 얘기 절대 안 해. 성경 얘기 절대 안 해요. 왜? 이견이 많아. 나는 그래요. 성경 얘기해서 토론하고 서로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거 왜 또 핏대 올리고 싸워?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핏대 올리고 싸워요? 정치 얘기하다가. 아, 언니, 그게 철학에서 정반합이란 말이에요. 정반합. 정이 있고 반이 있어요. 갈등을 일으켜. 극심하게 토론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합일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더 좋은 걸 찾아서 개선해나고 그러는 거지.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밥만 먹다가 헤어져. 그러니까 가기 싫지. 그럼 기격조적이라고 그러고 건지는 게 있어야 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골치 아파.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 그게 신앙이 잘하겠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환경적으로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훈련병이 뭐 편할 날이 뭐가 있겠어요? 훈련인데. 아니, 여기 천국 훈련소잖아요, 세상. 그 세상관을 다시 배우셔야 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대로 올라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10일이 왜 완전수가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자, 0에서부터 9까지 가요. 9 다음에는 숫자가 없어. 완전이야. 그럼 뭐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 0에서 시작해서 9까지 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뭐가 돼? 한 단계 올라갔어? 1이야. 1에서 시작이 뭐예요? 0. 여러분들 숫자 개념을 그렇게 잡으세요. 0 하면 시작. 이렇게 생각하세요. 1인데 시작이야. 그럼 뭐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10. 그런단 말이에요. 1인데 시작이야. 거기서 뭐가 돼요? 한 발짝 가서 1, 2, 3, 4, 5, 6, 7, 8, 9. 더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제 뭐 한 단계 올라가자. 한 단계 올라간 걸 뭐라 그래요? 2 그러는 거예요. 2 거기서 뭐 하자? 시작하자. 20 한 발짝 가서 1 그 다음에 뭐요? 9 더 못 가? 그럼 뭐예요? 한 단계 올라가자? 3 그 얘기예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아야 되는 건 뭐니? 이거가 완성이 되면 완전해지면 너 이제 한 단계 올라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점이다. 새로운 출발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버가모 교회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 여기도 그렇게 성경을 봐나가시면 돼요. 계시록에서. 자, 이건 버가모 교회. 우리가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소포, 두사, 빌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쯤이냐? 그 보면 소아시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여기 이게 사실은 소아시랑 이게 영어를 옮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데 마이너리시요 그런단 말이에요. 마이너.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아시라고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태국인데요. 결국 이게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소아시아란 말이에요. 마이너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터키의 서쪽 끄트머리요. 여기가 서쪽 끄트머리요. 이제 이 유럽으로 가는 거죠. 버가모가 여기에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가 있고요. 여기가 로마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태리,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버가모가 있어요. 자, 서쪽에 있어요. 터키 제일 서쪽에 해변가. 그 다음에 이 터키란 말이야. 터키에서 제일 서쪽. 터키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예요. 거기에 여기 그리스 근접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그 밑에 로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르단 건너편이 요르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이란, 이집트. 이 성경을 볼 때 이 나라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이런 거를 좀 잘 눈여겨 봐두시면 성경을 보는데 좀 입체감이 생겨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르단, 여기 버가모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하면 만나와 힌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자,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니골라당, 발람의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치워야 돼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깨달은 말씀이 어떤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냐? 좌우의 날 성금을 가지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에 그 편지를 하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단의 위가 있는데 사탄의 위가 있어요. 사탄의 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사단의 위, 권세를 얘기하는 것. 사단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치 중에서, 임시 이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탄의 위가 있어요? 아, 임시 이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 그곳에서 하는데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믿음으로 사신 분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안디바가 있어요. 신앙으로 사신 분.
그걸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죽기까지 이 세상 목숨 다 하도록,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을 온전히 수단으로 사용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안디바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죠. 복된 거지요. 발람.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발람의 교훈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건 구약.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니골라당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뭐 한 거냐면 은밀하게 들어온 거예요. 자, 발람 표면적으로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면적으로는 이면하면 교훈이에요. 이면적으로는 그건 뭐가 돼? 저주. 니골라당 표면적으로는 신앙,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저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표면을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면을 회개하라면, 그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었단 말. 감추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속에 왔다는 뜻이에요. 감추었다. 계시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추었다. 계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런 건 세상 속에 들어오는 만나예요. 만나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에 먹는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흰돌. 흰돌은 뭐냐면 신앙 바탕.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면, 자, 이거 말씀을 들을 때 좌우의 날선검하면 여러분들이 양파를 생각해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의 좌우를 알아야 된다. 좌우. 그 다음에 신앙의 수준의 좌우. 기독교 신앙의 좌우, 신앙 수준에서의 좌우. 자, 이 신앙 수준은 옛날에는 그래서 양파와 같다 그랬어요. 왜? 옛날에는 그게 내 이면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표면이 돼. 근데 그 표면이 결국은 또 뭐로 변해요? 세상성이야. 그걸 까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면이 나와. 그 이면이 바로 되어 있을 때 생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또 뭐가 돼요? 그걸로 살다가 보면 그게 또 뭐가 돼요? 이면이 돼요. 그걸 또 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요, 우리가 양파와 같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옛날에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였는데 그 신앙이요, 낡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발전이 없고 항상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2000년이 지난 때나 뭐 200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니, 발전을 해야지. 그래, 그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2000년 동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느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탄의 위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 하나만, 양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밤을 새워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나서 또 조금 생각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위가 있다. 사탄의 위가 있다는 얘기는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치.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 그게 사탄의 위다. 넌 지금 사탄의 위에 있어. 사탄의 이치를 가지고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요? 표면과 이면을 함께 하시는 것.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는 거는 뭐 우리의 이면도 아시고 표면, 그 표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표면과 이면이 함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면을 안 보고 표면만 본단 말이에요. 그 이면은 안 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은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자꾸 인간 자기의 생각을 갖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사탄의 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위가 뭔지를 알아야지. 위라고 하면 권세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위 그러면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성령의 위가 있고요. 사탄의 위가 있어요. 성령의 권세가 있고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성령의 위는 진리 이치가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위는 임시 이치가 권세를 갖는 겁니다. 자, 거기서 뭐예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얘기는 인격을 잡는 거다. 인격을 잡는 거. 인격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 인격을 네 인격 삼아라. 굳게 잡는다는 건 내 것이 되면 굳게 잡는 거죠.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의사성이고 그건 진리 이치로 되어 있다. 굳게 잡아서 의사 단일의 세계.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의사 단일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비싸네 이러고 그러면 그건 믿음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믿음이야. 신뢰야. 믿는다고 막 부르짖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사오니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하나가 되면 저절로 믿어줘요. 그냥.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사랑한다고 해야 막 부르짖고 그래야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이 되면 의사 단일이 돼요. 의사 단일이 되면 관계가 깊어져요. 관계가 깊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누구와 누구와 관계가 깊어질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뭘로 사랑할 거냐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요. 이 사랑의 문제는 기독교에서 계속 문제.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문제는요 항상 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 아, 순교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수단으로 썼다. 이 세상을 수단으로 썼다. 뭐까지도 자기의 몸까지도 육까지도 온전히 수단으로 썼다. 이런 얘기야.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는 건 뭐냐? 충성되는 의사 단일의 삶을 충성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충성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충성. 죽임을 당할 때, 자,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뭐가 죽임을 당할 때냐? 육생명이냐? 영생명이냐? 육생명은 수단이고요. 영생명은 목적이 돼야 돼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표면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냐? 이면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냐?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이면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표면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표면은 그럴듯해. 근데 까놓고 보니까 엉뚱한 게 들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실망스럽습니까? 이면이 같아야 돼. 그러면요, 그럴 때 거기에다 뭐예요? 새로운 걸 또 넣어줘야지. 하나님의 의사성을 넣어줘야지요.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세상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러면 충성이 되겠어요? 안 되지. 자, 발람의 교훈.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 모압왕과 발람과의 관계를 민수기 22장에서 나오는 말씀, 22장에서 25장까지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22장에서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결론에 가면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요. 이 발람이 축복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어. 벌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들의 삶이 이 모압 사람들의 삶하고 닮아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발람이 표면적으로는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세상살이가. 요즘 우리 교회가요. 한번 보세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예언자입니다. 이방 예언자라는 건 임시이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임시이치를 가지고 여호와를 불렀어. 그런데 꼭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지 말랬다는 거예요. 복만 내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복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임시치로 해석을 한 거예요. 표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넌 예수 믿을게. 점쟁이한테 갔더니 넌 예수 믿는 게 왜 여기 와? 너 손에 있는 게, 너 가방에 있는 게 보여? 그러니까 가방에 성경을 이렇게 부시고 있는 게 그 안에 그럴 줄 알아서 그러니까 밖으로 휙 집어던지면서 가 빨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주섬주섬 들고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점쟁이도 나를 알아보대요. 참. 그 점쟁이가 뭘로 했어요? 성경 집어던지는 성질이요. 성경 집어던지는 성질이라니까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 집어던지고 얘기하면 아무리 신앙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 신앙 얘기 아니에요. 발람이 얘기하는 게요. 여호와한테 가서 뭐 하고 응답받았고 어쩌고저쩌고 맨날 얘기해야 그 안에 뭐 성경 하나님 말씀 집어던져 버리고 지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교훈 받았다가는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한 말씀 가지고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요. 구약에서는 발람이고요. 신약에 오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가 누구냐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발람같이 표면은 뭐예요? 신앙인 것 같아. 그런데 이면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이치 붙들고 있어요? 임시 세상 이치 붙들고 있잖아요. 이 이면을 모르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니골라당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껍데기로는 안수받은 사람인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는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니골라요. 속은 뭐로 되어 있어요? 안디옥. 그런데 신앙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잘하고 잘 따라왔고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12제자 있어요. 가룟 유다. 있어요. 그 성질을 안 버리니까 결국 자기 고향 가잖아요. 니골라. 이 사람도 뭐예요? 안수까지 받았다니까. 여기 뭐예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고 그랬어요. 안수 받았어요. 근데 성질은 안 버려서 그거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안수받는 순간 나는 뭐예요? 계속 양파가 돼야 돼요. 까버리고 또 버리고 까버리고 또 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이면을 모르면 분별할 줄 몰라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참 교회에서요 분별 잘해야 돼요. 교황청에서 은행을 갖다가 은행을 폐쇄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검은 돈이 거기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폐쇄하면 그 돈 어디다 놓는다냐? 세상은행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교회 돈을, 아니, 교회가 돼서, 은행이 있으면 거기다 두는 게 좋지. 아니, 교황청에 있는 게 나아요? 세상 은행에 갖다 돈 넣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은 돈 없앤다고? 검거희고를 세상 사람들이 회계 법칙에 의해서 검거희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니까. 아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지금 교회에서 판치고 있다니까요. 뭔 소리를 하는지도 자기도 몰라요. 검은 돈이 있다. 검은 돈이 있으면 안 되지. 그 검은 돈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검은 거면 그러면 자기네가 회개해야지. 길은 뭐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기독교는요, 장점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이게요, 권세가 있어요.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거를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목사들이 얼마나 팔짝팔짝 뛰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여기 판단기인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좌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에서 좌우. 표면적으로 옛날에는 이게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황청이 문제가 된 것도 뭐냐면 옛날에 그건 신앙이에요. 잘 출발한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났어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어. 그러면 자기네가 그 허물을 벗어야지. 그걸 벗어버려야지. 그래 또 새로운 그 신앙에서 속에서부터 밀어올리는 활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천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이 그 신앙. 근데 그 사람들만 욕할 거 아니야. 우리도 그래. 그러니까 늘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제가 보여요. 남이 보이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얘기도 안 듣는데 말 잘 듣는 나라도 깨달아서 내가 고치면 복이지.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말 잘 듣나? 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술을 하고 계신데. 좌우의 날성금 기억하시고요. 사탄의 위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교회에서 신약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그 교훈을 알아야 돼요. 그걸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럼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들어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 말씀 기준으로 벗어난 자신을 발견해야죠. 버리고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지. 자, 회개는 뭐예요? 스스로 피조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속히 임해서 속히 임한다는 건 뭐예요? 사건과 환경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입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얘기 우리가 싸움이 됩니까? 자를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잘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르도록 내 속을 바꿔놓는 거지요. 회개하도록. 자, 그런 얘기.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이름, 귀 있는 자. 회개한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누구냐? 알아야 돼요. 회개한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귀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새로운 차원이 높은 신앙으로 올라간 사람. 0에서부터 9까지 가서 10하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다는 만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 계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이야. 새로운 깨달음이야. 힌돌은 반석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반석이 세워지고 그게 한 단계 올라간 신앙이죠. 새 이름, 거기에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할 때 10년 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나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늙어 죽어서 이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도 그리스도인, 그렇지가 않잖아요. 새로운 이름이어야지. 날마다 새로운 이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이름 꼭 기억하시고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우리 수준에 맞게 늘 말씀해 주세요. 깨닫고 성령 진리로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감화감동, 그 다음에 밖에서 사건 학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섭리하시는 성령. 두 분, 그 같은 성질인데 밖에서 역사하시는 게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이름 기억하시고, 이기는 그 얘기, 이긴다는 건 신앙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성과 세상성이 싸우는 거, 천국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 감추었다는 얘기는 계시성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세상에 덮여 있다. 그런 말씀. 자, 또 오늘 끝내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이렇게 시간이 또 모지래.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기름. 자, 만나 광야에서 만난 교훈입니다. 흰돌 하는 뭐예요? 반석. 이거는 뭐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 0입니다. 0 앞에 1이 붙냐 2가 붙냐 3이 붙냐 이거 달라요. 알겠죠? 새 이름, 인격, 알 사람이 없다. 신앙 수준, 그 수준이 돼야만 아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좌우의 날 선검. 자, 오늘 정리합시다. 좌우의 날 선검 기억하시고, 사단의 위가 있는데 기억하시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구약입니다. 교훈 은밀하게 들어온 거요. 교회 안에. 그 다음 니골라당의 교훈 은밀하게 들어온 거요. 뭐가 들어온 거요? 세상성이 들어온 거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은밀하게 내게 들어와 있는 이 세상성, 이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신앙은 끝이다. 감추었던 만나 흰돌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 깨달음 없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신앙 목표가 뭐다? 니골라당의 교훈, 이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흰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돌 위에 기록된 받는 자만 아는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의 날 선금을 가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 그것을 찾아내고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며 천국 결실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스스로를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축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